420장 찬송하십시다.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작업이어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읍이 소동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소동할 정도로 난리인가 하고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해주는 정도의 말씀의 대언자, 사역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시고 진리시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기독권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권세와 부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한낱 별 볼 일 없는 저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 여기는 갈릴리와 나사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큰 빛이 임하는 지역입니다. 외면받고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렛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참 나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사렛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로 인생의 목자이신 메시아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 사고를 보면 나사렛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부정함이 가득하였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쟁이들을 싹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성전 안에 일대 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제사장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성전 안에는 남자의 뜰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남자들만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여자들의 뜰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남자들이나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성들만 제사를 보거나 기도를 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나 혹은 이방 나그네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동참하기 원하거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요, 구원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히 명절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도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있는 이 명절 절기에는,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는 정말 집에서 정성껏 열심으로 다해서 키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키운 것은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즐거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내리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짐승을 가지고 먼 길을 오다 보면은 부정함을 입거나 혹은 병들 수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명절 절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하면 그 제물이 불합격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함께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돼서 명절에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지책 혹은 이런 해결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여러 짐승들을 정성껏 키우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짐승들을 끌고 오지 않아도 그곳에 와서 그 적정한 가격을 내고 짐승을 사면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로 힘들게 자기 집에서 그런 키운 가축들, 짐승을 가지고 올 이유도 없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에 올라와서 재물값을 내고 그 재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오가고 이권이 생기니까 많은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장사치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양 한 마리에 돈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50만 원씩 내놔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되고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상업화가 고착화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성전 안으로 서서히 장사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까지 찾아가지고 그 외국에서 오는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그 순수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비둘기도 팔고 뭐 장사하고 난리가 나고 또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 그 타락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위선과 완악함과 거짓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 환전한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신 성전 정결 작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청결 작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청결이 아닙니다. 이건 더러워진 것을 뭐 물로 씻어내고 세제로 씻어내고 닦아내는 그런 청결 작업이 아니라 죄와 부정함으로 입은 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정결 작업, 메시아가 할 것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
그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수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는 성전의 타락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강도의 소굴 하는 이 소굴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스펠라이온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짐승들이 사는 동굴을 가리킵니다. 동굴. 짐승들이 사는 동굴을 가리킨데 강도나 도둑떼들이 피해 있는 은신처를 그렇게 비유해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수탈과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순수한 유대교를 가졌던 열심 당원들은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많았습니다. 저들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열심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무장해서 봉기를 하거나 로마군들이라든지 로마군에 부역하는 그런 타락하고 배신한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와서 테러를 일삼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의 험한 산골짜기에 그런 비어있는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주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밤이면 몰래 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민가에 내려가서 수많은 음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약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산골짜기 곳곳에 숨어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낮에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이들은 그런 내려가서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들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로마군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와 고통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숨어있는 저 동굴의 피신처를 가리켜서 저들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저들의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것들이 좋은 일을 하고 민족을 구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백성들의 재산과 음식을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그런 로마군과 이 열심당원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은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고 시기심과 불편함을 가져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깨닫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오시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 대지만 왜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 사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왜 하셨을까? 이 가버나움은 긍휼의 마음인, 긍휼의 마을이란 뜻, 긍휼의 마음 이런 뜻을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지는 외치는 그 시대 속에서 대답 없는 그런 메아리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사렛 넷째르, 바로 목자의 지팡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부정함과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수많은 종교인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구별되신 나사렛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고통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결 작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예배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시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탐욕과 우상이 없는 심령이 되십시오. 이신과 거짓과 윗선의 탈을 벗어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